자, 오늘은 두려움을 만날 때 이런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오면 이런 질문을 많이 듣죠. 일주일 동안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네, 주님 은혜로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흔쾌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죠. 왜죠? 그렇게 평안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죠. 불안이 우리를 잠식할 때가 있습니다. 뭐 생각보다 일이 잘 안 풀리면 노후에 대한 걱정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몸이 조금 안 좋다 싶으면 이런 몸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뭐 혹시나 건강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누가 뒤에서 욕한다 싶으면 사람을 대하는 게 겁나기도 합니다. 뭐 취업을 하고 자격증도 따야 하는데 뭐 AI가 내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앞으로 뭐 해먹고 살아야지 이런 걱정이 생기죠. 이제는 부모님들도 연세가 들고 아픈 것이 생기죠. 그러면 부모님 걱정까지 밀려옵니다. 자녀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죠. 더 넓게 보면 어떻습니까? 뭐 저 전쟁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밀려오죠. 예,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피곤합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두렵기도 합니다.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총을 쏴대는 온 세계가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교인들이 무섭기도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온몸에 온통 두려움의 물을 뒤집어 쓴 채로 교회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지쳐 있지만 힘들고 두려웠다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왠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한 천국이 아닙니다. 여전히 뭔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혐오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존감이 바닥을 기어갈 때도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영업이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이상한 고객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가정이건 학교건 직장이건 아니면 어떤 공동체건 우리의 양심에 어긋나는 일들이 터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양심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저울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일을 합니다. 안 힘듭니까? 당연히 힘들죠. 네, 그리고 두렵죠.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항상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와의 관계에서, 이 모든 관계에서 아무 문제가 없이 안녕한 상태, 바로 그게 평화입니다. 네, 그래서 평안하십니까? 이 질문에 흔쾌히 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평화가 우리 속에 들어왔지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아직 이 모든 관계가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매일매일 전쟁과 죽음이 아무렇지도 않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일주일간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죠. 그리고 두렵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감정은 당연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연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그 감정은 당연한 거야. 세상은 너를 두렵게 할 거야. 그런데 네 힘으로는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단다. 그러니까 나를 붙들어야 해. 바로 그 두려움 앞에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연약함과 두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두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말하고 있을까요? 자, 누가복음 12장 4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두려움을 알았습니다. 이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기로 작정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제자들도 핍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겠죠.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힘 있는 자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 협박하고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바로 그때 제자들은 당연히 두려울 겁니다. 바로 그 두려움이 제자들을 덮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렵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씀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뒤에 또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돈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돈을 창고에 가득 쌓아둔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돈이 없을 때 두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두려움 때문에 돈을 잔뜩 창고에 넣어두는 겁니다. 그 돈이 두려움을 없애준다고 생각하고 돈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두려움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진 모든 연약함과 모든 두려움을 오늘 말씀에 대입해도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과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두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겁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를 초대하는 두 개의 초대장이 있습니다. 자, 초대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바리새인이 보낸 초대장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보낸 초대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의 초대장을 짧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과 2절을 읽어봅시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자, 한번 바리새인의 초대장을 봅시다. 바리새인들도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예, 바리새인들이 초대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예, 바로 가면무도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가면무도회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연약함과 두려움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요, 그 연약함과 두려움을 억지로 숨깁니다. 그냥 사람들의 눈만 의식합니다. 멋지고 화려한 가면을 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가면을 쓴 겁니다. 어떤 가면을 썼을까요? 애통함이 없는 기도라는 가면을 썼습니다.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금식이라는 가면을 썼습니다. 예, 기도는 좋은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무르게 되죠. 금식은요? 금식 자체가 무슨 신비한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웃을 생각하고 삶을 결단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금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문제는 뭘까요? 가면을 썼다는 겁니다. 그냥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가장 거룩해 보이는 종교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한 걸까요? 예, 바리새인도 두려웠던 겁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가면을 쓴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장 두려운 게 뭐였을까요? 예,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약한 나를 보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나를 보면 믿음이 없다고 정죄하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종교 지도자인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화려한 겉모습으로 포장을 한 겁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자신을 자랑하며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한테 보이려고 기도한 거죠.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자신을 포장한 겁니다. 옆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두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없애버립니다. 가면 무도회는 사람이 두려운 무도회입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만 가면을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자신의 가면 무도회에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누룩의 특징이죠.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 가면 무도회를 개최한 사람들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그들의 법에 따라야 합니다. 그 가면 무도회에서는 가면을 벗고 울면 안 됩니다. 나 너무 힘들어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 이번 주에 주님이 원망스러웠어. 날 위해 기도해줘.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탄식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가면 무도회에서 쫓겨납니다. 화려한 가면을 계속 쓰고 있어야 합니다. 볼품없는 가면을 쓰고 있으면 사람들이 정죄합니다. 바로 그게 이 가면 무도회의 세계입니다. 바로 그런 무도회로 바리새인이 초대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문드러져 갑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의 영혼을 죽입니다. 바로 그게 바리새인이 초대한 가면 무도회입니다. 계속 가면을 쓰도록 요구합니다. 그 무도회에서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그래서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 사람인지를 자꾸만 잊게 됩니다. 오히려 화려한 가면만 구하게 됩니다. 화려한 가면을 쓰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요. 주님을 구하지 않고 종교 활동만 하는 거죠. 바로 그게 바리새인의 위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두려웠던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가면을 평가하고 심판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가면 무도회로 사람들을 초대한 겁니다. 가면을 써서 그 두려움을 애써 감추고 있는 무도회입니다. 마음이 없는 종교 활동으로 그 두려움을 없애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종교 활동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초대장이 한 장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려움을 만날 때 또 하나의 초대장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초대장일까요? 다시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초대장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서 가면을 안 쓰고 바리새인의 입맛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 정죄를 당하고 쫓겨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초대에 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사회생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 말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두려워하면 안 되는가? 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런 답변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들보다 하나님이 더 힘이 세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면 너무 단순하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바리새인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두려움의 대상만 바뀐 걸까요? 다시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초대장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초대장을 누가 보낸 거죠? 바리새인의 초대장은요,
이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가면을 쓰라고 초대장을 보낸 겁니다.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초대장은요, 우리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내 친구야.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가 보낸 초대장입니다. 단순하게 두려움의 대상만 바뀐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무서운 겁니다. 저 사람들 말을 안 들으면 심판당할 것 같습니다. 정죄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위협하고 정죄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바리새인에 대한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오히려 경외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존경심과 두려움이 함께 깔려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조주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를 주관하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친구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친구가 뭡니까? 고대 사회에서 친구라고 할 때 그 뜻이 뭘까요? 친구는 무언가를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말씀들을 제자들과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거죠. 숨기는 게 없기 때문에 서로 신뢰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친구입니다. 바로 그 친구이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정죄하거나 협박하는 게 아니라 긍휼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죄의 무게를 다 짊어지십니다. 그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단순히 잘못하면 벌받는 그래서 두려운 그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경외라는 번역도 하는데요. 그 뭐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경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친구라고 호칭을 쓰시죠. 이 두려움을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 한번 바리새인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지 두고 보겠어. 안 그러면 각오해. 하나님이 더 힘이 있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협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이 주님의 위로로 들립니다. 그래, 얼마나 두렵겠니? 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있구나.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단다. 내가 바로 너의 친구란다. 그걸 십자가로 증명할 거야. 바로 아버지의 계획을 내가 이 땅에서 행할 거란다. 이 놀라운 구속의 비밀을 제자들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에게 하듯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할 때 우리말로 경외라는 말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awesome이라는 말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 경탄하는 겁니다. 경이로운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온 우주의 창조주가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걸까? 그런 두려움과 기쁨이 함께 혼재된 그런 감정일 겁니다. 놀라운 거죠. awesome입니다. 사실 나 같은 것 하나님이 신경이나 쓰시겠어? 내 두려움에 주님께서 관심이나 있으시겠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나하고는 관계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12장 6절과 7절을 봅시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참새 5마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 말씀하십니다. 아사리온은 화폐 단위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봅시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은 참새 2마리에 한 아사리온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산술적으로 하면 두 아사리온에 참새 몇 마리를 살 수 있을까요? 원래는 4마리일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참새 5마리라고 합니다. 그 시대의 시장의 분위기를 말씀하신 거죠. 한 아사리온을 주면 2마리를 주지만 두 아사리온을 내면 5마리를 줍니다. 한 마리는 뭡니까? 덤입니다. 우리도 시장에서 덤으로 주는 것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한 마리는 덤입니다. 시장에서는 별 가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서 별 가치도 없는 그 한 마리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가 덤으로 끼워준 그 참새 한 마리도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너희들은 어떻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렴. 너희 일을 함부로 대하지 마렴. 너를 죽이려는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마렴. 너희는 귀한 존재야. 내가 생명으로 지켜낸 존재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연약함은 죄가 아닙니다. 그건 피조물이 가지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두려움을 마주치게 됩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 두려움을 만날 때 2개의 초대장이 우리에게 날아옵니다. 한 개의 초대장은 바리새인의 초대장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화려한 가면을 쓰고 가면 무도에 참석하라는 초대장입니다. 만약에 규격에 맞지 않거나 초라한 가면을 쓰면 정죄를 합니다. 욕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웃습니다. 눈물이 나도 울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은 시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초대장입니다. 바리새인의 초대장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초대장이 있습니다. 친구에게서 온 초대장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머리털 하나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장에 예수님의 보혈의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초대장입니다. 정말로 어썸한 초대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두려움마다 이런 2개의 초대장이 날라옵니다. 어떤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날마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할까요?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처음부터 주님이 함께 계셔야 평안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죄는 모든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세계와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그 관계의 평안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그네 같은 이 땅 위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시다. 바리새인 같은 세상의 시선에 우리의 존귀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품 안에서 경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말씀과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함께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느낍니다. 그 두려움은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초대장입니다. 매일매일 그 주님의 초대에 응답합시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금주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7절입니다. 참새 5마리 중에 한 마리는 덤이었죠. 그 덤도 주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더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탄식하며 주님의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